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단을 섬겼는데 찬양단에서 찬양을 이렇게 찬양 선교단입니다. 우리 아마 염전사는 어릴 때여서 알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나 큰 교회 찬양 집회를 이제 이렇게 하러 가서 간증도 하고 찬양으로 영광도 올리고 하는데 그때의 이 찬양을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올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때의 그 고백과 지금의 그 고백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그 찬양단이 좋았고 선교단이 좋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내가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고, 지금은 이 가사가 내 가사가 되어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저 멀리 배는 저 시온성을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누군가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이 복음 들고 가야 되고, 그날까지 가는 그날에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고백이 너무너무 틀려요.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의 하나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까 찬양 올려드린 거,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 나 무엇 주기를 원하니? 나에게 무엇을 주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주님, 저는 주님께 믿음에 대한 역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내 사랑에 대한 수고를 주님 나라에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과연 얼만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늘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 때에 이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족한 나의 모습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또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강건한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또 새롭게 되어서 주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주었니? 라고 이야기할 때, 물어보실 때 주님 찬양을 뜨겁게 드렸잖아요. 마음의 기쁨을 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오늘 드려진 예배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진정한 예배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온 인류의 이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온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눈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내 심령 안에, 이 지금 예배하는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온 마음과 주님의 눈이 이곳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움의 대상자, 존귀함의 대상자, 장차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그의 자리에 함께 올라가서 세상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자가 바로 우리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영을 가진 귀한 사람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인된 모습들의 삶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국을 또 예비하시고 우리를 장차 우리에게 같이 살 아름다운 그 영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련한 사람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 땅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지었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과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는데, 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가, 이 미련한 인간들은, 이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생활이 없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것이 다 맞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언어의 표현이 감사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악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늘 거짓되고 악한 의도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죄인된 모습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미련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이 없이 미련하여서 어두워
어두워졌다. 이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회개하고 성령님의 종명하신 가운데에 회개를 하는데 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는요, 이 깨달음이 없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지혜로움의 착각 속에서 빠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결과물은 영적으로 너희는 참 우준한 자다. 너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자다. 너희는 영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내 자신의 삶을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늘 악의적인 생각과 거짓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하는데 빛이 없고 오히려 타락한 모습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참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너희들은 미련한 자다, 우준한 자다. 너희들은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요 성령님은 총명의 신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수직의 관계예요. 지식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가 외부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지식은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있고 이러한 많은 지식은 얻을 수가 있지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성령님이 이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감동한 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것은 지혜는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뭐한 거죠? 무슨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배제한 채 난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교만한 자를 뭐하겠다? 대적하겠다. 쫓아버리겠다. 내 곳에 머무르는, 내 뜰에 머무르는 자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을 삶 가운데 이행해 나가면서 주님께 길을 물어가며 사는 사람이 내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의 교만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교육하고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한들 주님이 인정하시냐?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 내어 쫓아버리겠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목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참 지혜롭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움은요, 어떤 때 진가가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로운 성도가 맞는지 지혜롭지 않는 성도가 맞는지 한번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위에서부터 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생활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이 지혜로움이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요. 그리고 환난이 와요. 이럴 때에 이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에 성령의 지혜가 발휘되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발휘되느냐? 이 어려운 환경과 이 문제 안에서 축복의 씨앗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분명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서 씨앗을 발견을 해요. 그 씨앗이 무엇이냐? 예수다. 이 씨앗은 예수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경 안에 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라고 하면서 이 씨앗을 발견하는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무엇을? 예수의 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으니 너는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네가 구하면은 내가 줄 것이고 네가 두들기면 내가 열리게 할 것이고 네가 찾으면은 내가 찾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딱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 하느냐? 무릎으로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하나의 감사의 표현을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안 되는 일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환경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성령의 정신을 갖고 살고 예수의 정신을 갖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있는 수많은 문제 안에서 낙심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원망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예수를 다시 발견하고 그 예수의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서 예수의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르고 옳다는 것을 다 아는데 문제는 아는데 못하는 게 문제죠. 아는 게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는 또 주저앉고 나는 또 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바보로서의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알았으면 내 거로 소유하세요. 들었으면 내 거로 소유하시고 이것이 내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 하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은 나의 보배로움이 되어서 이것은 주님과의 나만의 둘만의 아는 비밀이니까 주님 나는 이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나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본문 속에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지혜로움을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는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그냥 부들부들 시간 가는 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허락한 시간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100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은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다. 내가 너한테 부여한 거다. 내가 너한테 그냥 준 거야. 그러니까는 요 시간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요 시간을요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잘 관리해서 똑같은 시간에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용하고 똑같은 24시간의 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한순간 한순간의 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번 드려볼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과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들 시간의 주인이 권사님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야만이 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의 목숨을 취하시면 이 시간은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나한테 지금 잠시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것은 무엇을 하신 거냐? 내가 너한테 이 시간을 맡겼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 시간을 맡기고 사랑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환경도 맡겼으니까 자녀도 맡겼고 물질도 맡겼고 건강도 내가 다 너한테 맡긴 것이니까 이 맡긴 것에 대하여서 네가 너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세월을 아껴가면서 저 천국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릴까? 저 천국에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상급이 쌓여져 있을까? 내가 남모르게 한 헌신, 내가 남모르게 흘린 저 많은 눈물, 아름다운 천국에서 굉장한 큰 보석과 상급으로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상황의 내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이 시간 안에서, 똑같은 시간 안에서 미련한 청지기와 지혜로운 청지기는 똑같은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았고 어떠한 청지기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 권사님한테는 우리 주님이 24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박 권사님한테는 48시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24시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보면은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이익을 남기고 주인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있고, 미련한 청지기와 같이 매를 맞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무엇이냐? 시간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관리에서 어리석고 자기 스스로의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착각에 빠져서 살았더니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의 심판의 그날에 잘못 관리한 사람은 잘못 관리한 대로 심은 대로 엄청난 매를 맞았고, 잘 관리한 사람은 주인이 칭찬하시고 오히려 그를 수종드는 그러한 역전의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그 하인을 앉히고 종을 앉히고 그 하인의 몸을 수종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시간 맡은 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미련한 청지기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았을까? 매를 그냥 많이 맞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많이 왜 매를 맞았을까?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이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이 지혜로운 청지기한테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시간, 이 집을 다 맡기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하게 오는 날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일임할 거야. 재산도 일임하고 이 하인들도 일임하고 이제부터 너는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관리해야 돼. 이것이 바로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럴 때에 이 청지기는요,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주인이 나한테 맡기셨다면은 주인이 반드시 다시 와서 맡긴 거에 대해서 찾으실 것이다. 요거를 지혜롭게 분별을 딱 한 거예요. 맡겼으니까는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요거를 딱 분별을 해서 너무너무 지혜로운 대처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그날에 내가 많은 이익을 남겨야 돼. 많은 이익을 남기고 주인이 맡긴 저 하인들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재산도 더 풍성하게 많이 남겨야 돼. 그래서 우리 주인이 왔을 때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요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느냐?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나 주인이 나한테 허락한 시간이니까는 내가 지금은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되 내 사랑하는 귀한 하인들에 대하여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먹여가는 거예요. 배부르게,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여가면서 하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근력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하인들이요, 음식을 잘 먹어야만이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고 주인과 하인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이 집을 잘 부흥시켜서 우리 주인 오시는 그날에 열매로 안겨드릴까라고 하는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이 하인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야, 주인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인은 나만의 주인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도 꼭 똑같이 섬기는 그 주인이지 않냐? 나만 잘 돼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돼야 되지 않니? 모두가 다 잘 돼서 주인이 왔을 때 청지기인 나도 칭찬받고 열심히 일한 너희들도 그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 주인 곧 오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허리에 띠를 띠자.
그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등불을 들자. 우리 주인이 혹시라도 밤에 오실지 모르잖아. 삼경에 오실지 사경에 오실지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에 우리 주인이 오실 때에, 지금이야 가로등이 많지만은 이때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두운데 우리 주인이 오실 때에 집에 불이 없다면은 주인이 오시다가 혹시라도 다른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 등불을 밝히고 있어서 밤 되면은 우리 주인 오셔서 이 등불 보고 찾아오라고, 얼마나 그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사랑이 대단한지 우리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바깥으로 표출하자. 너희가 사는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것을 수고로 표출하자.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인이 오셨을 때는요, 이렇게 다복하고 아름답고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한 그 청지기를 바라보면은 복이 있다. 주인이 오셔가지고 영혼만 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리의 위치를 바꿔버리잖아요. 네가 주인 되라. 너 더 많이 가져라. 너 참 잘했다. 네가 주인 됐다. 너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너를 수종들마. 수종이 뭡니까? 곁에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수종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 생활, 감사의 삶,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인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더니 주인이 와서 네가 주인에 더 많은 것 가져.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을 선택하고 지혜로움을 선택하였더니 내 삶의 문제도 주인이 와서 수종 들므로 인하여서 주인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복이죠. 말 한마디의 권세를 갖고 너 지금 무슨 문제 있니? 네 주인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수종들마, 내가 해결하마.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로운 성도는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에 대하여서 이것을 잘 구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에 대한 나의 꿈과 그 비전이 더 명확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미련한 청지기는 무엇을 했느냐? 주인이 분명히 똑같이 나 지금 잠깐 여행을 떠나니까 네가 지금 이 재산, 이 하인들, 이 시간 다 네가 맡아서 관리해 라고 했더니 이 받은 것만 좋은 거예요. 받은 것만 좋아서 이야, 엄청난 시간이네, 엄청난 재산이네, 엄청난 하인들이네 라고 하면서 이 주인의 의중을 절대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은 다시 오신다고, 다시 와서 이것을 결산할 것이라고 하는 이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이 주인의 하인을 자기 하인인 양 매질을 하기 시작하고, 저들에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주인의 그 모든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자기인 거, 자기 것이냐 감사치도 아니하고 방탕하고 허비하고, 주인이 내게 잠께 맡겨준 이 시간에 대하여서도 내 시간인 양 다 방탕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주인이 와서 보니까 남겨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겨진 게, 영적으로 남겨진 것도 없고 환경으로 남겨진 것도 없고, 하인들은 오히려 파리해져가지고 지금 저 청지기 저 종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더 많이 매질을 해가지고 내어 쫓아버렸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이었잖아요. 주인의 의중을 파악한 사람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세월에 대하여서 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요, 이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대로 내가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 오신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을 했더니 이 땅 가운데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시더라.
주님이 이루시더라. 주님이 수송을 드시더라. 주님이 해결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기다려 주십니까? 시간아 잠깐만 좀 멈춰 있어. 내가 지금 89세니까 나 90세 먹기 싫어. 그러니까는 2년 있다가 다시 나한테 와. 이렇게 말한다고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좀 멈추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흘러가요. 시간은 결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일할 때다. 지금이 준비할 때다. 지금이 성공할 때다. 시간은 너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성공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영혼 준비 잘하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만이 1년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그날에 너희가 성공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서지. 지금 실패하고 지금 시간 구속함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1년의 시간을 보장받고 한 달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받아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받아라. 내가 은혜를 베푸지 못할 날이 속히 오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받아라. 이때에 준비해라. 이때에 승리해라.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너희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 이기고 싶어도 이기지 못하고 이때가 지나고 난 이후의 시간은 후회와 좌절과 우리의 영혼이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받아라. 결코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 우리의 70년, 80년, 우리의 연수 이것을 계산하고 보니까는 다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와 슬픔의 우리의 연수를 다 계산하고 보라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대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강 건너 언덕에 이제 주님 만난 날을 다 기다리고 보니까는 하루하루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간이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고 작정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뉴턴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혼으로 돌이킬 때에 돌이키고 이 시간 다 지난 다음에 후회해도 그때는 국률 없는 심판. 주님은 더 이상 너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고 네가 행한 그대로 들었는데도 너는 돌이키지 아니하였어. 너는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하지 아니하였어. 회개해라 했는데 너 회개하지 아니하였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국률 없는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때 후회한들 끝이에요. 우리의 영혼 다 지옥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 받고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맞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병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에게 성도들은 병자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병자들은요 내가 잘 때를 내가 깰 때를 몰라요. 환자는요 내가 지금 자야 할 시간인지 내가 깨야 할 시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해가 뜨면 깨어난다는 것을 알고 해가 지면 잔다는 것을 알아요. 때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자다가 깰 때다. 주님이 지금 영적인 시간을 딱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지금은 여전히 잠잘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잠을 자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건강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너희가 이제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 던져 버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어둠의 옷이 있다면은 이 옷 집어 던져 버려야 돼. 깨어나서 버려야 돼. 영적으로 각성함을 집어 버려야 돼. 지금까지 죄악의 그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면은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는 깨어났으니까는
깨달았으니까는 집어 던져 버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말씀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역사예요. 믿음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은 믿음에 대한 것은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에 대한 것은 그 증표로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 대한 것은 그 증표로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알았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깨어부수고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죄 짓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여주어라.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의 개념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떤 살아온 삶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증거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 한다면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어둠의 옷 집어 던져버려야 돼. 지금까지 너희가 잘못 살았던 거 모든 거 회개해야 돼. 주님 말씀하신다면은 이 어둠의 옷을 집어 던져버리는 역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벗어 던져버렸으면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먼저 집어 던졌어요.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은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닦고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갑옷이에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옷이에요. 철통 방어와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소재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빛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착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고 의롭게 하는 모습으로 살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는 이 갑옷을 누구도 뚫지 못하는 이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너희의 삶이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진실함의 삶을 살아야 돼.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낮에와 같이, 낮에 흩어진 모습을 보면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 저 게으른 사람 그러잖아요. 낮에 그냥 머리 산발돼가지고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저 게으른 사람 그러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항상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 딱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해라. 빛의 갑옷을 입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라.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는 믿음의 성도이니까, 너희는 분별력이 있는 성도이니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들은 바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역사로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주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를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는 모습 가운데에 영혼의 때 잘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해야죠. 바라봐야죠. 갑옷을 입어서 만들어야죠. 예수의 삶을 살아야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너희도 술 취하면 안 돼. 술이 우리가 마시는 소주 맥주입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갈지자로 걸어가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되면은 세상으로 나가고, 철야 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 되면은 세상으로 나가고, 한 발은 주일, 한 발은 주님 앞에, 한 발은 세상으로 갈지자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술 취함의 이 방탕의 모습을 집어 던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 성령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근심 걱정하는 영적인 그런 방황으로 집어 던져 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믿음에 대한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다? 죽은 거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거를 인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삶에 말씀을 들었으면 빛으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나타내고, 사랑에 대한 수고를 하나 했으면 수고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지, 말씀을 듣고 나갖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주님은 너 그거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영혼이 그냥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와의 생명을 가지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 천국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광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천국에서 많은 부귀영화가 있을 것이야. 영적인 방황 안에서도, 영적인 술 취함 속에서도 나는 천국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것이야. 이것은 교만한 자, 스스로 속는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내 스스로가 거역하는 자, 천국에 대한 도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성도 첫 번째 뭐한다? 세월을 아끼는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유, 당신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해? 왜 이렇게 어리석어? 아유, 미련해 보여. 이러면은 이 말 듣고요, 기분 좋다고 박수 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나를 뭘로 보고 저렇게 말해?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이러면서 이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아유, 너 미련해. 너 바보 같아. 이런 말 들으면은 화가 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작 나를 가장 잘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의분이 생기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참 어리석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 않아요. 정작 주님이 너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서는 화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소경들, 깜깜한 자들, 나의 영혼이 있는 것을 아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는 뭐한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는 잘 이해해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주님의 뜻은요, 하나예요. 주님의 뜻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든 혼인잔치에서 만나든 모두가 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에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인데 나는 그 뜻을 이루러 왔노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성도가 다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모르고 어리석게, 이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많이 쌓아놓고 부자가 되니까, 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자기의 영혼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던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은, 형통하면은 자기의 영혼도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내 영혼아, 이제는 궁핍함도 없고 이렇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이야기.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네가 천국에 오지 못한다면은, 이 잘 먹고 잘 사는 형통함 때문에 네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면은,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은 네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부귀영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 가겠느냐?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영혼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루어 가라.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그네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 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할게,
그러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 방법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을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음성을 들었니? 그러면은 네 마음 좀 열어줘. 열어주면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내가 너의 삶을 대신 살아줄게. 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문 좀 열어줘.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할게.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의 삶이 망하는 삶이 아니지 않니?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막 집회에 가서 막 성령 충만해서 뛰고 환호하고 이것도 성령의 충만 중에 하나의 바깥으로 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정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감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 감동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은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내 환경 안에서, 내 문제 안에서, 내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심령이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락이 있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면은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계 안에서 분이 나죠, 화가 나죠, 다툼이 생기죠.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닌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는 자예요. 절대로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열매를 나타냈을 때에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혀드리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분명히 맞는데 내가 그 열매를 지금 맺혀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아, 나는 성령이 아직까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제는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만들어야죠. 알았으면 만들어야죠. 내 성령의 사람은, 심령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컴퓨터로 막 타자를 치잖아요. 그러고 입력을 딱 시켜놓고 딱 치면은요, 내가 친 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돼갖고 나와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이 마귀의 요소인 실망을 딱 입력시켜 보세요. 내 환경에서 안 되는 일 때문에 내가 딱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108백중 어떠한 모습에 한숨이 나와요. 참 이상하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실망한 일을 딱 마주치면은 나도 모르게 하는 이 한숨이 나와요. 실망을 입력시켰더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두려움을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막 내가 입력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운 거 앞에서 떨듯이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신경질 나는 것을 딱 입력을 시키면은 나도 모르게 A씨. 그러고 욕이 나와요. 이것이 가만히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고 되게 하시는 영이고 화평의 영이시고 성령은 다스리신다. 우리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 안에서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언어가 나온다. 나는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정답이에요. 똑같은 문제 안에서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증상이 나오냐면은 이 문제가 고통일지 알지라도 이 고통 속에서 한숨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살려내는 영이시여 성령님 오시어서 이 문제 그대로 주님이 다 보시고 살려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말하는 거예요. 살려내 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가운데 입력시킵니다. 내 영혼 가운데 입력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나는 입력시킵니다. 내 입에서 출력이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말로 출력이 나오게 하시고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살려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딱 인정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똑같은 문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잘 분별하셔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이제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신자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종교인은 겉모습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다르잖아요.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3년 동안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먹고 기적 행하는 것을 봤지만은 저들이 성령의 통치가 없었을 때는 신자로 살지 못했어요.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그 종교인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났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날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환란이 오고 궁핍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는 나의 스승인 그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신자, 이 사람들이 이 12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저들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은 나는 순교다. 천국에 영광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신자냐,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길들여지고 있고 내가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서 주를 배신하는 자냐?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이길 것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사용해서 사단 내어 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 받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께 성도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 그랬죠.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은 이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규모 없는 삶 딱 청산하세요. 핵심만 붙잡고 사세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 살 그러한 시간이 없어요. 핵심, 영혼, 핵심, 천국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지치기 할 거는 가지치기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잘 관리하세요.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성령 안에서 행하셔서 성령 다스림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잘 때가 언제이고 깰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술 취한 자가 아닙니까? 갈팡질팡하면서도 나는 지금 정도의 길을 잘 걷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 오시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의 사람을 잘 진단시켜 주시어서 내 영혼의 사람을 잘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다 토설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빛의 갑옷 입고 주님의 귀한 신부로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